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의 기준이신 예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 원칙이 있으시다. 이 뜻은 아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의 천사를 지으심은 보좌를 예비함이요 땅의 만물을 지으심은 성육신을 위함이다. 음부의 만물을 지으심은 하늘에서 타락한 영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인자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으나 그 일이 이루기 전에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으니 곧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에 죽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뜻을 작정하셨으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는 창조의 일을, 세상에 오셔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음의 주로 세우신 것은 인자됨을 인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멸망하게 된 세상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왜 아들을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셨는가? 예수를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세우셨으니 그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내 영혼아 믿음의 기준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뜻을 정하실 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이 뜻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실 때는
반드시 그 뜻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도를 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 뜻을 다 정하실 때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신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바로 뜻을 정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유의 후사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는 그 기준은 만유를 창조하실 때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를 창조하시는 목적으로 기준을 세우신 것은 또 그분이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아들은 그 뜻대로 하늘에 있는 보좌도 땅에 있는 만물도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창조주가 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력하여서 하나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느냐? 성령은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아들이 창조하셨고 아들이 이제 모든 조물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가 이제 창조하셨던 이제 물질계 만물들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또한 이제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이 만물들을 다 없이 하시고 나서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서 타락하고 땅에서 타락한 이 존재들을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오셔서 이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역사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먼저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왜 이 음부에다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가 하늘 보좌를 만드시다 그러는데 하늘 보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 왕이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의 보좌니까 어떤 그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서 만유를 아들에게 상수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들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보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음부에다가 만물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음부에다가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늘에서 타락한 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음부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이 땅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땅에다가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지금 이제 원리가 잘 기억이 되고 파악이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실 때는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신다. 아들을 어떻게 위하시느냐? 모든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아들의 보좌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들의 보좌는 뭡니까? 아들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늘의 보좌를 지었다는 뜻은 하늘의 천사를 지으신 것이다. 하늘의 천사를 지으신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음부가 뭡니까? 음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것이에요. 음부는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음부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음부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음부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여기다가 이 땅 위에다가 사람을 지으신 뜻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바로 아버지 품에 계실 때는 아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기 위해서 이 음부에다가 지으신 만물, 그 만물이 지으신 그 땅 위에다가 사람을 지으신 뜻은 아들이 몸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곳에다가 지음을 받으셨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다 지으셨는데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음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가능한 곳이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갇혀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뱀이라고 하는 짐승의 착고를 채워놔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단이 갇힌 착고라고 하는 이 뱀에게 갇혀버린 뱀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버린 이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속이고 인간을 속이고 해서라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 땅을 계속 지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뱀일의 그는 인간을 유혹해서 속입니다. 속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깨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 하기 전에 인간이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삼으신 겁니다. 아들을 구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직 오시기 전에 그것은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구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죽임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셔서 비로소 그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셨는가? 여기 보면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믿음의 주요
또한 그는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면은 신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른 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여 막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호와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보낸 하나님이지 믿으라고 보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기준은 누구냐?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여호와는 결단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러면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소멸시키시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뭐가 남는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이 만물의 모든 끝은 찌꺼기가 남는데 찌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나머지는 뭐냐? 하늘에서 타락한 영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영적 존재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를 가지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영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벌하시기 전에 누구든지 그가 형벌하실 분이요 그가 구원자라 하는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왜 그러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느냐?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마디로 성육신이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가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은 즉 삶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죄를 지면 다시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딱 그 자기 지위를 떠난 이후부터는 다시는 회복이 없어요. 그냥 형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해서 그 피로서 죄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제2의 존재가 아닌 심판하는 그분을 믿음의 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분이신데 지금 나를 위해서 당신이 대속의 죽임을 당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기준을 왜 예수님을 삼으신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는 만유의 후사로서 통치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구주를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과 부활을 통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시간도 제약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예수 믿다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데 또 못 가요. 왜? 주일은 꼭 교회 와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을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어렸을 때에 그들이 철이 없을 때는 매를 들게 하잖아요. 그것은 똑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자기 감정 따라서 이렇게 자녀를 교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뭐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가난으로, 때로는 또 이제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어려움으로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오름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깨달으면 회개함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가 아들 갖다가 채찍으로 찌르면 그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무슨 재미로 때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아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남의 것을 이게 슬쩍 해왔다 합시다. 그럼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거 놔둡니까? 채찍질하고는 갖다 주라고 그러지.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그러지. 왜? 다시는 그 아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학교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말씀드립니다. 유리창 깼는데요. 어떻게 그랬냐? 야구공 던지자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말 안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전화 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너 왜 말 안 했냐? 꾸지람 들고 가봤어요. 그건 왜 맞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했으면 그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빠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이거죠.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나중에 선생님부터 이렇게 해서 변상을 요구한다 이거죠. 이건 잘못한 거죠.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직해야 된다 이거죠. 당장 꾸지람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꾸지람 받더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제를 자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자백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제사받을 수 있지만 감추면은 결국은 우리가 징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징계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죄인 것은 다 자백해서 씻어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이제 정직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내가 초월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보다 더 강화된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만 죄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그 죄도 되지만 우리는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죄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미워하거나 재판하는 것처럼 판단하거나 그거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아무리 내 마음이 믿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마음에 은근히 있습니까?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솔직히 당신 미워했습니다. 이야기하고 풀으라 이겁니다. 풀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도 그렇게 끝까지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 앞에 제물을 갖다 내기 전에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어떤 관계에서 있으든지 서로 맺힌 것이 있느냐 풀으라가서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했을 때는 우리가 죄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 사함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 예물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여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어 징계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변사말이 그랬냐? 네가 왜 두려워하고 네가 왜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욕먹게 만드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우리에게 틈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병을 갖다 주고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자녀를 방해하고 전부 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귀신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방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원수 마귀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을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내게 해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여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즉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을 버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것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고, 사람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안 해가지고 해받을 필요 없어요. 하면은 뜻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3일 지나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3일 예배가 있어요. 또 3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죄는 자백하여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주일 예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세버리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막혀있는 이 죄들을 다 토해내고 씻음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채찍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가시로 머리에 씌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창으로 뼈를 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시니까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것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불순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정말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더 충만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하게 할 수 있사오니,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의 죄와 문제를 다 내놓습니다.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고 목숨을 바쳐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오니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주의 손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